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작한 새 날이오니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슴에 가지고 있는 간절한 간구도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달아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쟁터를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고 또 바이러스의 위협도 하나님 이제 그만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희망을 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세상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명통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51장 부르시겠습니다. 451장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는 순례자이니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떡을 먹여주시옵소서. 유정같은 생명수로 마시게 하옵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평온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42절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주기로 행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며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리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부탁하여 영원히를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뭘 한 것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잊지 않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음이 나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30절에 보니까 갈릴리로 지나가실 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가실 때는 항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왜 알렸느냐 하면 병자와 또 귀신 들린 사람들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러 모으신 겁니다. 내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겠다.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이렇게 알리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갖고서 뭐 병자도 나오고 귀신 들린 사람도 나오고. 근데 오늘 본문 속에는 갈릴리로 지나가는데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그냥 지나가셨다.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랬습니다. 이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이는 이런 표현이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예수님이 원치 아니하신 겁니다. 근데 뭘 가르치시려고 했느냐? 첫 번째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는데 제자들한테 아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죽는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처음으로 오늘 공개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착 불러놓고서는 내가 이제 죽어. 그렇지만은 너희들 슬퍼하지 마.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거니까 너희들은 슬퍼하거나 뭐 절망하거나 내가 죽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그 중요한 사실을 이제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근데 제자들 귀에는 다시 사신다는 말씀은 들어오질 않고 죽는다는 소리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또 묻기도 무서워요. 깨닫지 못했으면 왜요? 라고 물어봐야 되죠. 왜요? 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뭐가 두렵냐? 죽는다는 말이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나이가 월등히 많아갖고 나이가 막 너무 많아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으면 내가 이제 곧 죽으리니 뭐 이런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은 그렇게 크게 무서워하거나 뭐 묻기를 두려워하거나 그런 표현은 없었을 거예요. 나이 많아서 죽는 거 당연하지만.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비슷한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젊은 선생님이긴 하지만 나이가 많지 않은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죽어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죽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왕 노릇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만 잔뜩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러니까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르러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제자들에게 뭘 물어봤냐? 너희들이 길 여기까지 오는 동안 뭘 가지고 서로 그렇게 심각하게 다투고 그랬느냐? 토론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제자들은 잠잠해요. 마태복음서는 유구무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유구무원하거늘,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거늘. 부끄러운 짓을 하면은 사람들이 말을 못합니다. 한번 말해봐. 네 입으로 네가 무슨 짓 했는지 말해봐. 그러면은 말을 못해요. 자기 입으로 말하기도 차마 창피하고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말 못해요. 근데 뭘 그렇게 예수님 제자들이 부끄러워했느냐 하면 예수님은 이제 곧 죽는다는 교훈을 그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사람들을 치료도 안 하고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렇게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겨우 예수님 제자들은 야 이제 왕 노릇 하실 때가 가까웠나 보다. 뭐 죽는다고 그러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중에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영의정이 되고 누가 좌의정이 되는 거 미리 정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면서 막 서로 자리 다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의 공적을 봐서라도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봐서라도 내가 의정이 돼야지 뭐 이래가면서 근데 오늘 본문 속에는 안 나왔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타나갖고 예수님한테 치맛바람을 확 일으킵니다. 우리 아들들 주님이 선생님이 보좌에 앉으시거든 우리 아들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다른 제자들이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요한하고 야고보만 사람입니까? 막 이러가면서 뭐 서로 싸우고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길 가는 노중에서 뭘 가지고 서로 그렇게 심각하게 싸우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잠잠하니 왜냐하면 이는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논쟁하였다, 싸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얼마 안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얘기했는데 이 제자들은 언더스탠드도 못하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을 것만 미리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참 안타까웠겠습니까? 제자들을 착 불러놓고서 하늘에서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큰 사람인 줄 알아? 섬기는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야. 첫째가 되고자 하면 다 모든 사람, 무사람들의 꼴찌가 되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 무사람을 섬기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선 제일 큰 사람이야. 그리고 샘플을 가져다가 이제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잘 못 알아듣으니까 샘플이 뭐였느냐 하면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이렇게 쓱 보니까 지나가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어린아이 같이 돼야 너희가 제일 큰 자,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 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어린아이가 당시 샘플이냐 하면 예전의 어린아이는 그렇게 요즘처럼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요즘에는 하도 그냥 애도 안 낳고 뭐 다 하나씩만 키우고 그러니까 애 하나면 어떻게 뭐 애가 아프거나 잘못되면은 온 부모가 그냥 걱정이 태산이 되고 막 쩔쩔쩔쩔 애한테 매달리지만 예전에 부모님들은 애를 그냥 막 어떤 집은 막 10명씩 나갔고 애 하나 없어져도 잘 눈치도 못 채는 그런 집도 많았어요. 우리 한국도 소파 방정환이 하도 애들한테 학대가 심각해서 어린이날을 하루 정해서 그날은 애들 좀 학대하지 말고 좀 애들을 갖다가 위해서 그날은 좀 양보하면서 사자. 그런 의미로 세워진 거지. 매일이 어린아이 날인데 그날은 더 애들 위해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 어린이날 하루 정해서 이날만큼은 다른 날은 매일같이 그냥 두들겨 패고 그냥 맨날 아이를 학대하지만 요 날은 좀 참자 이런 의미가 어린이날이야. 근데 그 예수님 시절의 어린아이들이야 더 했겠죠. 그 성경에 보면요, 적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겹겹이 싸서 예루살렘 사람들 다 굶겨 죽이려고 하니까 성 안의 사람들이 무슨 짓 했냐면은 아이를 잡아먹었어요. 오늘은 우리 집 애기 잡아먹을 테니까 다음 날은 네 집 아기 잡아먹으라. 근데 뭐 유대인들은 아이 한 명 있는 집 없어요. 10명 막 이렇게 있으니까 아이 하나 잡아먹었다고 해서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10명에서 9명 됐으니까 뭐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 그 정도로 아이를 갖다가 좀 사람들의 인식이 아이들에 대해서 천하게 여겼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를 하나 데려다가 이 아이 같지 아니하면 이 말 속에는 이 아이처럼 아주 그냥 비참해지지 않으면 이 아이처럼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한 대씩 얻어맞는 그런 학대받는 그런 사람 아니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린아이와의 개념과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의 개념은 완전히 틀린 거죠. 예수님이 오늘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샘플로 삼지를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은 어쩌면은 그냥 그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어떤 현장 노동 열심히 일하다가 빵 공장에 깔려 들어가서 죽어가는 그런 불쌍한 노동자를 데려다가 이 사람과 같이 아니하면은 너희가 하나님 나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러나 그 시대는 어린아이가 가장 천한 존재여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 아이 같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그 인터넷 같은 걸 찾으면은 연결되어서 연관 단어들이 착착착착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천국 얘기를 예수님이 하니까 제자들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우리와 같지 않은 우리 편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귀신 쫓아내고 그냥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막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38절부터 보면 우리 이게 종파주의야. 종파주의 편 가르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우리만 독점을 해서 능력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왜 딴 사람한테도 능력이 생기죠?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하고 같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과 그리고 우리끼리 뭐 해먹을 것과 요런 나쁜 생각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종파주의라고 합니다. 편 갈라갖고서 자기 편끼리만 뭐를 하려고 하는. 근데 예수님 제자들 생각 속에 우리 계속 그래요. 우리도 우리 편도 아닌데, 우리와 같이 다니지도 아니는데, 우리 쪽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걸 우리가 두고 봐야 합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은, 우리한테 그냥 적개심을 가지고 달려들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 편이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너희에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그 사람은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편이라는 개념을 좀 더 확대시킨 거예요. 우리와 같이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 물을 대접한다면 그 사람 또한 상급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학대하고 박해하고 반대하고 이런 사람 아니면 다 그냥 우리 편이야. 너희들만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너희만 니네 편이 아니고, 이 세상에 우리를 학대하지 않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우리 편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도 상급이 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바라는 천국에 대해서 그 밑에서 계속 설명합니다. 천국 들어가는 거는, 천국은 엄청 좋은 것이고 천국의 큰 자 계속 얘기하는데, 근데 천국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본문 우리가 내용들이 뭐냐 하면, 손이 잘못을 저지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잘못을 저지르면 손목을 잘라버려라. 발이 맨날 나쁜 데만 찾아다니면 발목을 잘라버려라. 예전에 화랑관창인가요? 그 김유신이 맨날 그 자기 말이 그 어떤 여자에게 술만 먹고 나면은 쭈르륵 그 여자에게 습관처럼 달려가니까 다시는 거기 가지 못하도록 그 말에 목을 쳤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원하지 않을 때 말이 쭈르륵 그 맨날 거기 가고서는 또 잘못을 저지르고 하니까, 그게 왜 말의 목을 자릅니까? 자기가 가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 말의 목을 친 것처럼, 마치 그런 내용처럼 내 발이 잘못하면 발을 자르고, 내 손을 잘못하면 내 손을 자르고, 눈이 잘못하면 차라리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서 끔찍한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해요. 팔 잘라야 된다, 발 잘라야 된다, 눈알을 뽑아야 된다. 이게 세상에서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진짜 입에 담기도 징그러운 얘기들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서슴없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지옥은 그것보다 더 징글징글하고 끔찍한 데니까, 인생 이 땅에 사는 동안 팔 하나 없는 게 훨씬 나아.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것보다. 그리고 눈 없는 게 훨씬 100배나 지옥에 가서 끔찍한 광경을 봐야 될 텐데, 그리고 발 없는 게 훨씬 나아.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너무 좋은 것이고,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나 천국 가려면 이 땅에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 내용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남 괴롭히지 마라. 하나님 믿는 사람, 너희가 누구든지 하나를 실족해 해서 그 사람이
너희 때문에 나 다시는 예수 안 믿어. 저런 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난 죽어도 안 믿어. 이러면서 실족해 나간다면은 그러면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달리우고 목에다가 연자맷돌은요 이렇게 둘이서 앉아서 조용히 이렇게 콩국 해 먹을 때 쓰는 맷돌이 아니라 큰 말이나 소가 끄는 맷돌이야. 동네 공동 맷돌. 거기다가 그냥 그 밀이나 그런 거를 갖다가 뭐냥 한 바가지치 확 쏟아버 갖고 막 이렇게 노새나 이런 힘 좋은 게 이렇게 끄는 거야. 삼손이 끌었던 걸 연자맷돌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런 큰 바위 덩어리를 목에다 매달고 깊은 바다로 풍덩 빠지는 게 그렇게 된다 이거요. 친구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 실족해 하면은 너희는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그게 차라리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이것도 끔찍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끔찍한 말씀을 많이 해요. 가끔 생각해 보면 큰 시면 가운데 그 연자맷돌 큰 걸 목에 달고 그 조직 폭력배처럼 콘크리트로 크게 무거운 줄을 만들어서 사람 몸에다가 이렇게 짬매 갖고는 바다에다 퐁당 던지는 그런 거 쭉 이렇게 점점 바다 밑으로 깊이 빠져가는 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동안은 아마 너무 끔해. 어떻게 뭐 수영을 잘해도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올라가지도 않고 점점 바다 밑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낫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 실족시키는 것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실족시키면 큰 형벌을 지옥에서 받게 됩니다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거를 신앙 양심 자유라고 합니다. 신앙 양심 자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뭐 고기도 먹어도 되고 뭐 족발 먹어도 되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나게 이제 막 족발도 먹고 고기도 먹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고기는 다 우상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 우상 앞에 드려져 갖고서 우상 재단에서 다시 나온 거를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먹는다는 의미는 우상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야. 먹어도 감사하고 먹으면 돼. 그러면서 먹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그런 걸 먹는 걸 보면서 구역질을 하는 거야. 어떻게 저 사람은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어? 저러고도 교인이야?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싸움이 난 거예요. 이 먹는 거 가지고 고기 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고기 엄청 좋아해. 그렇지만은 내가 고기 먹을 때 내가 이 먹는 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걸 먹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내가 고기 먹는 걸 보면서 실족을 한다면 나는 영원토록 이 고기를 입에 대지도 않을 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퍼밋을 하나님 앞에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양심 자유. 성경에서는 금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상황을 고려해서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지거나 상처를 받거나 또는 불편해하거나 그렇다면 나는 영원토록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는 남을 실족해 한다라는 표현이 그것과 연결되어지는 거야. 우린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이 일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이 불편해지고 고통을 당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참아야 된다. 이게 신앙 양심 자유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여러 가지 얘기를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는데 내용은 하나입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네요. 천국은 모든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 어린아이 같은 애가 천국에서는 주인이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천국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주신 말씀 잊지 않고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